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한가? 쇼펜하우어의 대답.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주름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백발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 그게 바로 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가? 젊을 때는 허무를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허무를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있었고, 밤에 눈 감으면 내일이 기다렸고, 주말에는 쉬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는 떠났고, 직장에서는 물러났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그렇게 남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남았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말을 잃습니다. 중년 이후의 허무는 젊을 때의 공허와 다릅니다. 20살의 공허는 아직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지만 60살의 허무는 이미 다 해봤는데 그게 전부였다는 깨달음입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는 뭔가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언젠가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곳은 생각했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목표를 이룬 사람도 허무하다는 겁니다. 자식 다 키웠습니다. 집도 장만했습니다. 노후 준비도 그럭저럭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부였나? 평생 달려왔는데 도착한 곳에는 아무도 없고 상도 없고 박수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자녀를 키우는 동안은 허무할 틈이 없었습니다. 학교 보내고 밥 챙기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시간이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떠나고 나니 남은 건 빈 방과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전화벨 뿐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요일이 싫어도 그게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월요일도 금요일도 그냥 다 똑같은 날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모으는 동안은 목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모아놓고 나니 그걸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행? 한두 번은 좋았는데 계속할 수는 없고, 취미? 시작해봤는데 그게 인생을 채워주진 않습니다. 시니어들이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어진 것 같을까? 이 말은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순간 무슨 소리야? 그래도 건강하잖아. 우리가 있잖아. 같은 위로가 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그런 위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답 없음이 바로 허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어떻게 보았는가? 19세기 독일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이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갖고 싶은데 없으면 괴롭고, 하고 싶은데 못하면 답답하고, 이루고 싶은데 안 되면 초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씁니다. 노력하고 참고 버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습니다. 그 순간 고통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면 우리는 무료해집니다. 이제 뭐 하지? 손에 쥔 것은 더 이상 새롭지 않고, 얻고 나니 별것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철학 용어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의지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심심하면 뭔가 하고 싶고, 이 원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해지는 겁니다. 마치 심장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뛰는 것처럼. 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만족이란 교양이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욕망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라고. 집을 사면 더 좋은 집이 보이고, 돈을 모으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건강을 회복하면 또 다른 불안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힘이었습니다. 저것이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것을 이루어도 행복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또 다른 욕망이 자리를 차왔다는 것을.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는데 지금 손에 남은 건 지친 몸과 마음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 실패는 아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준비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사라졌을 때의 안도감일 뿐이라고. 아플 때는 건강한 게 행복일 것 같지만 막상 건강해지면 그게 행복인지 모릅니다. 외로울 때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행복일 것 같지만 막상 함께 있으면 또 다른 불편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사실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곧 무료해집니다. 행복을 기대할수록 괴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만 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되어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저것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또 달려갑니다. 이 패턴은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뭔가 잘못 산 걸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건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남들과 비교할수록 허무해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SNS를 봅니다. 누구는 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손주를 보고, 누구는 여전히 건강하게 골프를 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텅 빈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들도 속으로 비슷합니다. 여행을 다녀도 집에 돌아오면 공허하고 손주를 봐도 돌려보내면 외롭습니다. 골프를 쳐도 집에 가면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허무 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이 질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에 쥔 것을 보면서 이게 전부야?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룬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기대한 것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인생이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냥 평범한 날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50대, 60대 시니어를 위해 허망하고 공허한 삶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정서시도 켜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허무해지는 것은 정상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닌가 걱정합니다. 요즘 들어 자꾸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노년의 허무는 병이 아니라고. 젊음이 사라져서 허무한 게 아닙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허무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환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환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거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인생은 결국 의미 있을 거야. 이런 환상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고, 나는 특별하지 않았고, 인생은 그냥 흘러갔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허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허무에 철학적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되어야 할 나와 되고 싶은 나 때문에 지금의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그냥 나입니다. 포장도 없고 기대도 없고 환상도 없는 날 것의 나. 이것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롭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처럼 보이기 싫었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과 있어도 별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지만 고독은 스스로와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혼자입니다. 이것이 슬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혼자였다고. 젊을 때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을 뿐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나이가 된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세 가지 태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다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첫째, 기대를 줄이는 삶.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입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기대하면 하루가 평범할 때 실망합니다. 자녀가 전화할 거야 라고 기대하면 전화가 안 올 때 서운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즐거울 거야 라고 기대하면 막상 만나서 별로일 때 허전합니다. 기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낮추라고.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일 것입니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놀라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가끔 작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친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전에는 오랜만에 만나니까 즐겁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면 이야기가 잘 안 풀리고 시간이 어색하고 헤어질 때 더 외롭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나면 뭐 적당히 이야기하다 오겠지. 그러면 부담이 없습니다.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습니다. 그냥 차 한잔하고 오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전화가 올 거야 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바쁩니다. 자녀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오면 그냥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둘째, 욕망을 관찰하는 삶. 우리는 평생 욕망에 끌려다녔습니다. 저것을 갖고 싶어, 이것을 하고 싶어. 그래서 달려갔고 얻었고 또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좀 멈춰서서 욕망을 바라볼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대신 욕망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TV를 봅니다. 어떤 제품 광고가 나옵니다. 갑자기 그게 갖고 싶어집니다. 전에는 바로 인터넷을 켜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깐 멈춥니다. 나는 지금 저것을 갖고 싶어 하고 있어. 왜 갖고 싶을까? 정말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광고 때문일까? 이렇게 관찰하면 욕망이 조금 약해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나는 사실 저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원하고 싶었던 거구나.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외로워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집니다. 전에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춥니다. 나는 지금 외로워하고 있어. 왜 외로울까? 진짜 누군가가 필요한 걸까? 아니면 혼자 있기가 불편한 걸까? 이렇게 관찰하면 외로움이 조금 견딜만해집니다. 욕망을 관찰한다는 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원하겠지만 그것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아, 나는 이것을 원하는구나. 그런데 얻지 못해도 괜찮아. 원하는 것과 얻는 것은 다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고통을 제거하려는 삶.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고, 대신 고통을 줄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것을 하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행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행복을 추가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산책은 해야지 라고 억지로 나가지 마십시오. 아프면 쉬는 겁니다. 이것이 고통을 제거하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러면 만나지 마십시오. 그래도 친구니까 만나야지 라고 억지로 약속 잡지 마십시오. 피곤하면 안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고통을 제거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더해서 행복해지려 하지만 사실 행복이란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낸 상태일 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편안했던 순간은 뭔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뭔가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입니다. 병이 나았을 때, 걱정이 사라졌을 때, 의무가 끝났을 때, 그 순간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짜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겁니다. 하기 싫은 약속, 무의미한 모임, 부담스러운 관계, 쓸데없는 걱정, 하나씩 덜어내십시오. 그러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허무함을 없애려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애려 합니다. 여행을 가고 취미를 찾고 종교를 찾고 봉사를 하고, 하지만 허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허무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고. 허무는 인생의 진실이라고. 우리가 허무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허무는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린아이는 허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환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도 허무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능성이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허무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허물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랍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허물을 부정하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 이것저것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허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인생은 허무해. 별 의미 없어.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조용한 평온이 이겁니다. 이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흥분도 아닙니다. 그냥 고요함입니다. 더 이상 뭔가를 원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뭔가 되려 하지 않는 상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조용히 존재하는 상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체념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럼 포기하고 살라는 거야? 아닙니다. 체념은 원하는데 못 가져서 포기하는 것이고, 평온은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젊을 때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특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던 안 하던, 인정받던 안 받던, 특별하던 평범하던 그게 무엇돼서? 이것이 체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허물을 받아들이면 남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 남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하루하루를 견딜만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아프지 않으면 다행이고, 오늘 크게 걱정할 일이 없으면 다행이고, 오늘 잠을 잘 잤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50대, 60대에선 조용히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마음의 감동 등을 처량하게 익힐 수 있는 고요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것.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고풍이다. 삶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만 들으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본 사람입니다. 그는 거짓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행복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질 거야. 이런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요. 그런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한 일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이래.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불완전해. 그게 정상이야.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은 탓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는 평생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불행한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원래 그렇다고.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완벽한 삶 같은 건 없다고. 이 말을 들으면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 이게 정상이구나. 그러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남은 인생을 버티는 법이 아니라 가볍게 사는 법입니다. 버틴다는 것은 억지로 견디는 겁니다. 하지만 가볍게 산다는 것은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짐은 이런 것들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해. 남들처럼 행복해야 해. 나는 특별해야 해. 인생에는 의미가 있어야 해. 이런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걷기가 편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은 하십시오. 다만 그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되 건강을 위해 해야 해라는 의무감 없이 그냥 걸으십시오. 책 읽고 싶으면 읽되 뭔가 배워야 해라는 강박 없이 그냥 읽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산책로를 걸었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오후에는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온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 없이, 대단한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살고 오늘과 비슷한 내일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나쁜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평화입니다. 허무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다음 주가 돼도 내년이 돼도 여전히 가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산 날들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앞으로 남은 날들도 비슷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고, 의미가 없어도 하루를 보낼 수 있고, 허무해도 그냥 있을 수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허락을 주었습니다. 그래, 인생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남은 시간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조용히 견디면서.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별일 없는 하루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그 순간 당신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조용한 평온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평화입니다.